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둘이 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술렁이며 말하기를 이 여인이 나오미냐 하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셨도다. 주께서 나를 반대하여 정언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노냐 하더라. 그리하여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그제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으며 그들이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은 전능하신 분께서 주시는 고통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주시는 고통. 사람들은 이제 고통을 싫어하죠.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전능하신 분께서 주시는 고통인데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죄보다 먼저 들어온 것이 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사탄은 달콤한 유혹으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그 방법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달콤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달콤한 것,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두 글자로 사탄은 속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죠. 그러나 그 사랑 속에 감추어진 독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탄은 먼저 달콤한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의와 심판을 먼저 말씀하시고 마귀는 거짓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짓 사랑으로 속여서 그들을 지옥으로 함께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실 때 이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심판을 먼저 실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주시려고 먼저 공의의 심판을 누구에게? 그의 아들에게 집행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께서 주시는 고통은 분명히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먼저 룻기 시작을 보게 되면 1절에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재판관기 시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는 그의 남편인 엘레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의미는요, 빵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졌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생명의 빵이신 주님으로 사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베들레헴이 가진 위치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주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족이 그런 위치를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된다. 그거 왜 떠났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떠났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드니까 떠난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이 마냥 평탄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기근이 온다 이거예요. 또 풍족하지 못한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 생활의 본질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실제적인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요, 왜 떠났냐면 그곳에 빵이 없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나오미의 마음엔 이미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빵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죽었는데도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그곳에 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까지 나오미는 다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죠. 주님을 떠난 사람이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구주라는 사실, 주님이 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까지는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먹을 것이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비빌 언덕만 있으면요,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 그곳에 빵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곳에 빵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고 재산도 모두 다 사라져버렸지만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원망만 하며 더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주를 발견하는 것,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께서 왜 고통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 주의 면전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요, 주님 안에서 잠시 겪는 이 고난을 견디기보다는 이 세상의 풍요함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성경에는 주의 면전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제일 먼저 떠난 사람이 누구냐면 카인이에요. 카인이 주의 면전에서 가장 먼저 떠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는 카인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하였더라. 카인이 주의 면전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늘막에서 떠나버린 거죠. 그런데 카인만 그랬느냐? 카인만 그랬느냐? 히브리서에서 의인으로 불리고 있는 이 롯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또 누가 그랬을까요?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던 이 사람이 있었죠. 요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2장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해야 했는데, 근데 그만 그곳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 버렸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참 이 경제적인 문제는 참 민감하죠. 민감합니다.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이 몇몇 사람들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이 떠난 그곳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다면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카인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요, 그들이 원하던 그 방향에서 풍요함을 누리고 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뭐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 다니다가 세상 나가서 세상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잘 삽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발걸음에 고통을 주셨다. 그럼 왜 그러면 카인만 제외하셨느냐?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은 한 가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주의 면전에서 떠났는데,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자꾸 이제 멀어졌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거부하고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뗐는데, 그런데도 여러분이 여전히 성공적인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자신이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본인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성도들과 또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갔을 때 그대로 놔두신 적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갔다고 했는데 모압이 어떤 곳인가 하면 창세기 19장을 보면 알게 됩니다. 19장에 모압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롯의 두 딸이 아비로 인하여 아이를 가졌으니 첫 딸이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불렀더라. 그가 모압인의 조상이요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건친상간에서 태어난 아이가 모압이에요. 지금도 모압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죠. 롯이 술이 취해서 큰딸과의 관계에서 낳았던 아들이 바로 모압이다. 그 나오미 가족이 바로 그곳으로 간 거예요. 이와 유사한 말씀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3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얼마 후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여기 누구 재산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재산이에요.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사실 그 재산이 누구의 재산이었죠? 거의 아버지의 재산인데, 그런데 여기서 자기 재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인 줄도 모르고 자기의 것으로 여기면 뭘 보게 되냐면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구분이 없어요. 구분을 안 짓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아버지의 것과 내 것이 분리가 됩니다. 여기서 자기 재산이라고 말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게. 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기 재산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의 주시라면,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인식을 마음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 어떻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결코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작은 아들이 분명히 자기 재산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둘째 아들은 자기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썼던 거예요. 17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을.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무엇을 보게 되죠? 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 가는도다. 굶어 죽어 간다 이게.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을 돌아볼 때죠. 아니, 자신을 좀 돌아보니까 이건 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어요. 조력자도 다 없어요. 그가 좋아하던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젠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갔다 이거예요. 근데 잘 살다가
나중에 빈손 들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 참 많이 있죠. 빈털들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18절을 볼까요? 18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요렇게 돼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예? 이렇게 되기 전에는 정신 못 차려요. 정신 차리는 게 이렇게 얼마나 힘이 든 건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언제나 그 위치에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언제나 그 위치에 계시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가 그 위치를 옮겨버리신다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이거예요. 어디로 가죠? 옮겨버렸는데. 아버지의 위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치는 기다리는 위치예요. 기다린다 이거예요. 사랑과 자비와 풍요를 가지고 기다리는 위치예요. 우리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위치, 바로 은혜의 위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이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말씀으로 듣고 돌이켜야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방탕한 현장에까지 함께 가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재산이라고 마음대로 쓰고 있는 그 현장에 함께 가서 동조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일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가 세상의 것이라면,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이 기도의 응답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죄를 즐기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에게 협조해 주실 리가 만무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죄와 동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아십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아버지는 언제나 기다리는 위치에 계신다. 언제나 돌아갈 수 있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1절에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그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떠나는 사람들이 다 기근의 문제야.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주를 대적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에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주를 섬기는 것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백성이 거기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니 백성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잘 들어보세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더라.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전부 자기 것인 줄 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기. 전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출발을 했습니까? 출발의 이유는 무엇이며 출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출발의 모든 것은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주격이 주님, 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축,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불평하는 사람들이 왜 불평하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 순간 잃게 되는 게 만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쁨이 샥 사라져버려요. 그리고는 현실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인다 이거예요. 현실만 보인다.
그래서 계속 나의 필요들만 요구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 들여다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요, 나는 저것도 필요하고요, 계속 원하는 것이 전부 자기 욕구뿐입니다. 왜 주님을 떠납니까? 떠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이것이 전부라고요. 전능하신 분께서 왜 고통을 주시는가? 두 번째,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고통을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돌아온 탕자는요, 비로소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보장이 된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게 되면, 탕자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값주고 사신 주의 소유물인데, 주의 것이 나의 몸을 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먼저이기를 원합니다. 항상 자의적으로 무엇인가를 지금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돌이켜야 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들의 영양 상태가 어땠습니까? 영양실조가 걸렸습니까? 물을 안 주신 것도 아니고, 먹을 음식도 안 주신 것도 아니고, 옷이 헤어진 것도 아니고, 신발이 다른 것도 아니고,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잠시 받는 목마름의 고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걸 몰랐다 이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안 계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안 계셨다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머리바로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그 마음이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들의 문제가 늘 이것이었어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안 계신가? 그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못 봤습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보면서도 그와 같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을요, 출애굽 때, 광야 생활 때만큼 많이 보여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주님을 못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안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 안 계셔서 못 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도 확신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지도 못합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못 보는지를 보시라 이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이 바뀌기를 원해요.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거야. 내가 누구냐 이거야. 내 정체성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디를 갖다 놓더라도 나쁜 길에 안 빠집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나쁜 길에 빠집니까?
학생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학생들의 교육은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갖다 놔보세요. 잘못되지 않아요. 주님은 나와 함께 가시고자 하는데, 근데 내 자아가 너무 강해. 주님 음성이 안 들린다. 그러나 주님은 돌아오시기를 늘 그 위치에 서서 기다리시고 계시오. 그 위치에 서 계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하고는 무관하게 산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은 성경에만 있고 내가 그걸 입증을 못한다.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어. 너무 불확실해. 이랬던 이스라엘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을 만큼 참아주셨죠. 그러다가 민수기 14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도 한계가 있으세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14장, 민수기 14장 43절을 보면요. 아말렉인들과 가나안인들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그 칼에 쓰러지리라. 뭔가 복병을 두신 거죠. 그죠? 이는 너희가 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죠. 네? 그리스도인의 모든 평안과 능력 있는 삶은요,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느냐, 내 안에 계시는데도 함께 하지 못하는 삶, 왜 불평이 나오는가요? 왜 감사가 안 나오죠? 왜 평안이 없죠? 왜 기쁨이 없죠? 그 원인은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한다. 주님과 함께라면, 정말 주님과 함께라면, 만일 여러분들이 직장을 잃더라도, 먹을 양식이 떨어졌더라도 그곳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실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만족을 하고 살죠? 그런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 하셨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험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 좋은 직장을 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먹을 것이 풍족해도요, 건강하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도 불평할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혹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원인을 어떤 환경이나 내가 가진 소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핑계를 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핑계예요.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은 주님을 버리고 자신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그 이유 하나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그래도 깨지더라도 그 물을 좀 담을 수 있는 그 정도로 깨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물도 주워 담지 못할 정도로 깨져버렸습니다. 물통이. 참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그 만족이라는 게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압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만족과 기쁨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결코 채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건성으로 듣지 않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굴복을 하게 되면 즉각 여러분 안에 무엇이 주어지는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말씀을 거부하게 하죠? 민수기 14장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는데,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기를, 동행하시기를 거부하신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스스로 주님을 떠나버렸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죄에 동조하는 사람과 주님께서 동행하실 수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렇게 움직여진다고. 하나님을 원하면 아마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것입니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원하게 된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원하면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막아요, 그거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가버렸습니다. 왜? 주님이 안 계시니까. 고기를 잡으러 나가버렸다, 이게. 주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늘 인식해야 하는 것은요, 언제나 주님의 다루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목적이 있든지 늘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들어있음을 아는 성도들은 늘 감사할 수 있고요,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요,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항상 여러분의 몫이에요. 주님을 떠나든지 주님과 함께 있든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면전에서 떠나서 가인과 같이 이 세상에서 좀 안주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같이 저주받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가인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 이게. 왜 그럴까요? 세상이 보기에 참 좋아 보입니다. 에덴 동산 같거든요. 물이 늘 언제나 흘러 넘치는 물된 동산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참 잘 속죠. 여러분, 세상은 신기루와 같아요. 세상은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신기루를 보여줍니다. 지금의 교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의 목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설교하는가 하면요, 문제의 원인, 그 올바른 진단을 하지 못하고 꼭 돌팔이처럼 설교를 합니다. 건질 게 없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잘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한다, 이거예요. 목사가 할렐루야 하면 앉아있는 사람, 청중들은 아멘, 아멘 한다, 이게. 그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우리 사람이 이제 살다가 큰 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큰 병에 걸린 사람은 병원을, 좀 괜찮아 보이는 병원을 보고서 이제 들어가 의사를 만나죠.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큰 병이 아니니까 잘 먹고 잘 쉬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처방을 해줍니다. 근데도 자꾸 아프다, 이거예요. 의사가 괜찮다고 그러는데 계속 몸이 아파. 그래서 이 돌팔인가 보다 생각하고 다른 더 큰 병으로 또 갑니다. 좋은 병으로 찾아가 보니까 그 역시 또 똑같은 마찬가지로 얘기를 한다. 근데 몸은 자꾸 아프고 약을 먹어도 낫질 않는다.
그러게 어떻게 하죠?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죠. 그러다가 운 좋게 좋은 의사를 만납니다. 당신은 지금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받고 암덩이를 잘라내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의사들이 오진이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군데만 가서는 정확한 진단이 안 나와요. 요즘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목사가 전하는 설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참 안타깝게 합니다. 교회마다 그러죠. 전부 다 괜찮다고, 잘 믿고 있다고, 그럼 열심히 하면 된다고.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조금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엉터리구나, 다른 곳을 찾아보겠죠. 근데 다들 문제는요, 다 불감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아파도 아픈 것을 못 느껴요. 명의는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찾아온 환자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해서 처방을 해줍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확실치 않은 얘기만을 자꾸 던져줍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 괜찮아진다고. 의사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괜찮다 이거예요. 자신도 괜찮다 이거예요. 마귀도 괜찮다 이거예요.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 마귀는 달콤한 유혹, 이 사랑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주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의 상태가 어떤지 아느냐는 겁니다. 너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잠시 후면 너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그러기 전에 돌이키라는 경고예요. 이 말씀을 좀 알게 하시려고 비유를 들어서, 환자와 의사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참된 목자는 그대로 놔두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하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사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을 말씀하신다. 공의와 심판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거짓 교회예요.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침례인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베드로와 사도들도 역시 회개하라, 역시 먼저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제대로 된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제대로 된 교회를 찾지 않고 그냥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 즉 죄의 문제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 허리 걸리는 감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아픔을 전혀 못 느껴요. 저절로 낫겠지. 그것이 불치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죄의 문제는 주님이 아니면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었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의 것만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병을 누가 치유해 줄 것인가?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설교하는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태를 잘 알 것입니다. 얼마나 노력해 보았습니까? 근데 그 병이 나았습니까?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병이에요. 죽어야 끝나는 병이에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십자가로 자꾸만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그 질병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병이기 때문에 그냥 고칠 수 없는 병, 그 병 갖고 있지 말고
참된 주님께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갖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주님 필요 없죠. 그분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냥 각오를 다지는 것으로, 각오를 다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오가 좌절되면 뭔가 좀 부족해서 그렇구나, 또 다른 각오를 하죠. 그래서 각오에 각오를 쌓아 나갑니다. 네, 계속 해보세요. 계속 쌓아 나가보세요. 영원히 부족할 겁니다. 성도의 만족은요, 주님의 만족을 받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수고로 만족을 얻으려는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이방인들은요, 돌 올리브 나무예요. 아무리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땅을 일구어도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 못 맺어요. 여러분이 노력을 더하여 쌓아가도요, 죄만 더 쌓아갈 뿐입니다.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 마음에 각오를 하죠. 염려가 사라집니까? 마음에 아무리 각오를 다짐하고 또 각오를 다짐해도 염려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죠?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마음의 각오를 다지면서 그렇게 반복을 하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만드는 자가 있겠죠. 속이는 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염려에 침 하나 더 얹어가지고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만 더 할 뿐입니다. 성경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염려를 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늘어납니까? 아니,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지고 다니지 말고 그냥 주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주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네? 전능하신 분께서 왜 고통을 주시는가? 세 번째는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나오미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어요. 이 정도면 든든합니다. 거기에다가 두 며느리까지 얻었습니다. 타향에서 제법 뭔가 잘 되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편이 죽고요, 거기다가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가지고 간 재산마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기댈 것이 없어요. 기댈 만한 것들이 모두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기댈 만한 것이 다 사라지기 전에는 주님이 나에게 전부가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다 사라져야 됩니다. 남편도 아들도 재산도 이제 기댈 만한 것이 다 전혀 없어요. 나오미의 마음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옮겨졌던 마음이 이제야 비로소 베들레헴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왜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가 주의 말씀으로 언제 그렇게 살게 되느냐 이거예요. 세상이 실망을 주기 시작하고 그 세상의 실망이 절망으로 변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로 마음이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떠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서 떠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면전에서 떠난 것은 육신의 본성을 따라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보장인데
잠시 받는 고난 때문에 뭐 세상이 좀 해결해 주리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주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기에 떠나버린 거예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압이라는 곳이 주는 영적 의미는 자의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방식, 세상의 방식, 자기 노력으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상태예요. 그 자신을 의지하죠. 나는 할 수 있어.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린 거야. 이런 마음이 하나님 들어간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목표의식만 있으면, 그런 목표의식 여러분도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내가 이 정도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어떤 목표, 마음에 딱 정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처녀가 그 콩깍지가 끼어서 아주 멋지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딱 합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아서 자, 키우면 좀 낫겠지 하고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제 키웁니다. 그 막상 아이를 낳아서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 실망이 더 큰 실망을 합니다. 성도들도 이 정도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자꾸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으로. 나오미가 모압으로 떠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로 가면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재산도 모두 탕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갔을까요? 꿈엔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갔습니까? 잘 될 거야. 성공하고 말 거야. 적어도 이곳 베들레헴보다야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꿈을 가지고 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 기대와는 현실이 너무나 달랐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떠난 나오미에게 주님께서 고통을 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잘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주님께서 다 도움을 주셔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가정의 평안을 아주 평안하게 해주실 거야. 나의 인생에 정말 성공을 주실 거야. 나오미가 모압으로 떠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실망을 하죠.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느슨해지면요, 곧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세상이 아주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파라오가 말했던 것처럼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내가 정신만 차리기만 하면 되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어떤 유혹에도 나는 안 넘어갈 거야 하고 마음의 다짐을 탁 한다. 이미 그 마음은 무너진 거예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 마음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면서 갖는 생각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곳에서만 찾아야 됩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게 거짓입니까? 전능하신 분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모압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지금 생명의 주로 계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의 성공을 보장해 주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는 거짓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모조품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조작된 것들 가지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보장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달콤한 솜사탕같이 느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오미에게 그런 고통을 안겨주셨을까요? 주의 면전에서 떠난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도다. 주께서 나를 반대하여 정언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풍족하게 나갔으나 이 풍족함이 무엇입니까? 잘 될 거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모든 가능성과 기대, 그 풍족함마저도 다 비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쫙 다 비워버렸어요. 나오미의 기대는 컸지만 주님은 그 꿈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오미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이키려고 나오미로 하여금 고통과 시련의 절차를 겪게 하신 겁니다. 세상의 기대를 다 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대를 다 버리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 한 번밖에 안 보여요. 다른 거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기대를 다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 오늘 말씀이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오미를 고통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나오미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주님이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기대가 있는데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두 마음을 가졌는데, 잡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광야로 내몰아 버렸을까요? 여러분, 이집트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나오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기 원하고요, 세상과는 점점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아까 살펴봤는데,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얼마 후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여러분, 자존감 모두 다 사라져야 합니다. 다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와도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누가 현명한 사람인가? 왜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교훈을 삼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께서 고통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들을 보고 깨닫고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당해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발걸음을 주 안에서 걸으라는 겁니다. 누가 현명한 사람입니까? 고통을 당하기 전에 먼저 자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주시는 고통은 참 모질입니다. 모질어요. 참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에베소서 5장 15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 같이 행하라.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누가 현명한 사람인가?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사서 매를 맞지 않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탕자는 시간을 낭비했어요. 나오미도 시간을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운전을 하면서도 여러분 할 수 있죠. 뭔가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운전을 하면서도 말씀을 암송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묵상도 할 수 있고. 인간이 겪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은 인간이 성경 대신에 과학과 교육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죽음과 질병도 항상 있어왔던 삶의 법칙이자 일상적인 생활 행태예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는요,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지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게. 주의 뜻은 알기 쉬운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도 모든 고통도 다 주님 손에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못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빠져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 손 안에서 빠져나갈 것 같습니까? 못 빠져나간다. 꼼짝 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으로 다루셨다면요, 나오미와 같은 고백을 하기 전에 나의 생각이 내 마음이 주로부터 떠났다면 주께로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간을 두셨을까요? 왜 이집트라는 세상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배워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늘에 만나로 먹이고 반석에 물을 마시게 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표적으로 이런 이정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을까요?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 알리시기 위해서요. 다른 이에게는 보장도 없다 이거예요. 삶의 모든 근거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는 주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 싫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전능하신 분께 아뢰세요. 고난은 눈물을 짓게 하지만 그분께서는 언제나 동일한 위치에 서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꽃을 피우기 원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은 좌절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알고 나오미의 고통이 전능하신 분을 찾게 한 계기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혜롭고 현명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